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또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지 않는다면 누구를 바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정치인들 의지할 수 없고 백신과 치료제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지구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감을 주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 그 폭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 파편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소망하면서 아기 예수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극적인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넘치게 하시며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구약 미가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94쪽입니다. 구약 1294쪽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성탄절 첫 번째 설교, 극적인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한 기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나요? 혼자 슬퍼하지 마세요. 짤막한 아티클이 있었는데요. 그 기자는 올해 4월에 어머니가 양어머니입니다. 양어머니가 자신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암과 사투 끝에 결국 5월에 돌아가시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화병증, 코로나19 화병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좀 오늘도 뉴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자에 이르고 확진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만날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에 걸려 있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그들을 신경 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상황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자신과 같이, 물론 자신의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가정마다 장례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지인들이 이 기자와 전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제 위로를 해주는 내용이 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고한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가장 잔인한 현실 중 하나는 우리들이 가장 친숙하고 본능적인 방식으로 애도할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우리는 줌을 통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지만 조용한 곳에 앉아 서로를 붙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네, 초등학교 학생들 지금 화상회의하고 있죠. 이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화상 수업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화상으로 서로 위로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 대면해 만날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을 글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확진자 수가 몇십만 명 발생하고 사망자도 2,000명씩 발생하니까 우리나라 상황보다 지금 더욱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가깝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그 무서운 사실 앞에 가족이 죽어도 애도할 기회조차 없는 현실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는 자기 가족이 죽었다는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 위로를 해주죠. 서로 간에 이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친언니는 자주 이 동생에게 연락을 하고 맛있는 스프를 끓여주고 보내주고 또 양말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를 기리며 수제 보석을 선물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를 기리며 심을 수 있는 그 무덤에 심을 수 있는 목련나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친구인 자스민과 리스는 모임을 만들어서 애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친구 기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혼자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고 도움을 주었고 전화로 동영상으로도 애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줄리 프라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라우마 후에 남는 충격 중 하나는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라며 이 팬데믹 속에서 그 같은 외로움이 지금의 집단적인 고통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이 집도 장례고 저 집도 장례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심리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혹시라도 가족을 잃는다면 이 기자처럼 공황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이 기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팬데믹의 상황과 가족의 죽음과 그 너무 슬픈 상황 속에서 혼자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사람들의 연락을 당분간 받지 않았던,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었던 그 얘기를 글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위기, 마음의 팬데믹, 이 마음의 블루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이 올 때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게 지금 현 시점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명기 또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칼, 기근, 칼은 전쟁이죠. 칼, 기근, 전염병이 연달아 이 징계가 연속 발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죠. 70년에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로마의 압제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비슷한 상황은 성경에 보시면 전염병이 아니라 이 봉쇄령 비슷하게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위를 해버리니까
나갈 수도 없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터널을 내잖아요.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당시 국제 그 상황을 보시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오늘 활동했던 선지자,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는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했고요. 이사야는 이제 우시야 시대 때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미가가 이사야보다 조금 더 늦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자,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여호와 같은가? 지금 팬데믹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혼자 죽은 자를 애도해야 하는 슬픔이라 했습니다. 혼자 이 고난을 겪어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3주간의 셧다운을 경험했던 제가 아는 친구는, 후배인데, 하루 매출이 20만 원이래요. 하루 매출이 20만 원. 많은 것 같지만 음식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월세를 낼 수도 없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르바이트 하느냐? 자신의 자본을 까먹으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밤에 일을 해서 그 직원을 고용을 하고 사업장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학교는 긴급 보육만 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 돌보랴 자택근무하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쳐버린 상황,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지금의 상황에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참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 어떤 성탄절보다 우울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디오 방송 106.9 극동방송 채널을 틀면 찬송 소리가 많이 나와요. 찬송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찬송이냐? 다 아시잖아요. 성탄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성탄절 캐롤이 울리는데 참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 맞다. 말은 성탄절이지만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탄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상황이 지금과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민족의 소망이 없었던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늘의 별을 쫓아갔고,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다가 아기 예수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운 때가 아닙니다. 상황의 역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100%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서 5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5장 2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신약에서 예언하면서 메시아 탄생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미가에 나와 있던 상황을, 어떤 상황이에요? 암울한 상황이죠. 암울한 상황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미가가 메시아를 예언한 것처럼 나도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나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절망적 상황과 신약에 나오는 절망적 상황이 똑같은데 그 해결점은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예수님, 아기 예수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가서를 확장시켜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 메시아 탄생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미가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5장 1절을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배경을 아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당시 지도자 히스기야는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황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게 합니다. 랍사게는 온갖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믿는 신이 더 강하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포기하라,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라, 우리에게 와라, 우리의 포로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고 있었던 hil기야의 아들들이 히스기야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무릎 꿇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에서 고립됐습니다. 마치 코로나19에 고립된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방이 적이고 에워싸임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37장 1절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달말하는 거죠. 이 상황을 미가는 간단하게 5장 1절에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곧 히스기야 왕의 뺨을 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메시아 예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5장 1절에 절망에 처해 있는 히스기야 왕과 너무나 다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에 어울리지 않게 메시아 예언이 5장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상 밖으로 왕이 된 것처럼 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까요? 5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 날 때까지 그들을 붙여준다는 건 이스라엘의 적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어때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5절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저 아수르의 적들, 사탄을 상징하죠. 실질적인 아수르의 적들과 함께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의 히스기야 왕과 5장 2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의 비교를 통해서 미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이 비교를 통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로 대표되는 아수르를 물리치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결코 악한 왕이 아닙니다. 물론 그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나중에 무로닥 발라단에게 바벨론의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을 보여준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자기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각 나라의 수장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라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모든 의료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백성을 사랑한 히스기야도 기도하는 무릎이 아니면 결코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라 할지라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도할 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히스기야도 아니었고 그 어떤 정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스 왕이 때마침 아수르의 어떤 그 땅을 침범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네립은 구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성을 에워쌌을지 모르지만 공격조차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구스가 침범했기 때문에 구스를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남겨두고 갔는데 그때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넘었었어요. 18만 5천 명이 넘는 그 군대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밤중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만학자들은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아마도 흑사병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쥐를 통해 감염된 거죠. 쥐 때문에 많은 군인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슷한 질병으로 내가 아닌 원수를 치시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충격받은 사네립 왕은 우상 숭배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워싼 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서의 특징이 있어요. 쭉 미가서 읽어보시면 정치인들은 폭정을 일삼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종교 지도자들을 타락했고 거짓 선자들이 난무했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참된 왕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을 소망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쌓여있는 감옥 같은 절망의 죽음의 그림자에서 미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풀 죽어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할까요? 기도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극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끝내 이기리라. 어떤 자가 이 극적인 위로를 얻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5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극적인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아무리 애워싸도, 심지어 오늘 한 기자가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을 당할 때 많은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주어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수르가 애워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죽음의 사자 전염병을 보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의 군대에 에어싸임을 당하는 그런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탄절은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오시잖아. 걱정하지 마. 그분이 해결하시잖아. 성탄절은 그래서 미가에게 가장 큰 위로, 극적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 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팬데믹의 상황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히스기야는 먼 미래가 아닌 기도 후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이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번 더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할 텐데요. 이 성탄절이 상황이 우울하다 할지라도 가장 극적인 위로와 승리의 소식이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5장 2절에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극적인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 희망의 소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과 생명의 소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경제적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지 않도록, 이 정신질병에 또한 걸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극적인 미로 가운데 승리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